오늘 아침에 읽은 말씀으로 감정인가 사명인가 그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축복의 시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압살롬 반란 전쟁에서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구심점을 잃은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가 흩어지게 되었고, 그러므로서 다윗의 휘하에 있던 병사들과 장군들은 만세를 부르며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그래 돌아올 때 얼마나 어깨에 힘 좀 들어가고 의기양양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다윗이 골방에 들어가서 울고 있는 거예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막 통곡을 하며 울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녀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못되어지고 어려워진 거 아닙니까? 사실 나이 든 부모의 자랑은 나이 들면 평준화된다 그러잖아요. 다 평준화되고 자식이 잘 되는 그게 부모의 자랑이래요.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목회자들도 은퇴하고 나면 다 똑같죠, 그죠? 그러면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자식들이 잘 된 게 그게 자랑거리고 손주가 자랑거리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맏아들 암논은 자기 누이 동생한테 못되진 하다가 죽었고, 압살롬 반란 일으켜 죽고, 또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얻은 아이도 죽고, 다말은 성폭행 당하여서 그냥 두문불출하고, 압살롬까지 이렇게 죽었으니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사무엘 하 19장에 보면요, 이 다윗 왕에 대하여서 표현하기를 왕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이르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다윗이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왕이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왕이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그러니 백성이 어찌 환호성을 부르고 나팔을 부르고 박수를 치고 환성을 지르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성으로 돌아오는데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그렇게 3절에 말했습니다. 한 사람의 감정의 문제가, 지도자의 감정의 문제가, 중요한 사람의 감정의 문제가 온 백성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완전히 망쳐버리는 그런 부분이 오늘 본문에 그렇게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 백성이 그냥 속상해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합니다. 왕이여,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의 생명을 구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합니까? 왕이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요압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정신이 버떡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문에 모든 백성들이 있는 성문 앞으로 나아가고, 성문에 백성들이 전부 모여서 회복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뭘 회복하느냐? 유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다 사람은 다윗이 나온 집바 아닙니까? 그런데 압살롬이 어디에서 왕이 되었습니까?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서 막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반란의 핵심이 누구냐면 유다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윗의 출신 지파가 압살롬을 앞세워서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제사장 아비아달과 사독에게 명하여서 그 유다 사람들한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었는데 유다 백성들이 왜
너희가 나의 골육지친인데 왜 나를 맞이하러 나오지 않느냐? 왜 왕을 도로 모셔가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다윗의 귀함은 이런 것입니다. 그가 왕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사명자로서 정말 귀함은 손 내밀 줄 알았다라는 것이죠. 성질대로 하면 그냥 유다 사람 다 그냥 박살을 내고 싶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내밀었어요. 손을 내밀어서 유다 장로들에게 너희하고 나하고 골육지친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니까 유다 사람들이 마음이 놓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요단강 건너올 때 유다 사람들이 나와서 환영하고 모양새가 나쁘지 않은 그런 부분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압살롬 반란으로 인한 유다의 잘못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또 13절에 보니까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아마사는 자기의 사촌이죠. 아마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반역의 수괴 중에 수괴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을 용서하고 이 사람을 그 요압 다음에 장군으로 세워주겠다. 내 평생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불을 내리시겠다. 그것은 그 아마사를 인정해 주겠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손을 내밀고 사명을 따라 왕이 하나 되는 일에 앞장섰더니 결국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나라가 튼튼하여지고 행복하여졌더라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참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에 노출되어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의 문제도 그럴 수 있고요. 그냥 감정의 문제가 가정에 그냥 들어오게 되어지면 악한 마귀가 막 감정을 부추기면 우리가 막 오늘 하루도 못 살겠다 막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야 해서 그냥 누가 하는 말처럼 이놈의 살림 통통 두드려 부숴버리고 막 끝내버린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죠. 그게 악한 마귀의 장난입니다. 돌아서 보면 칼로 물베기고 돌아서 보면 또 아이고 다 그때 그럴 이유가 있었지 그런 거 다 아는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얼마나 그렇게 많습니까? 돌아서 보면 그래도 그 부분 빼고 나면 그 사람이 다 괜찮다 이렇게 생각될 때도 얼마나 많고 또 하나님이 필요해서 맞춰 주실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여러 사람 모이다 보니까 생각이 다 다릅니다. 내 생각에는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생각하지만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요, 그 사람의 이유는 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들을 잘 생각해서 우리가 감정보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앞세우고 또 주님 안에 하나 되어지고 화평을 선택하면 공동체가 잘 되어지고 교회가 잘 되어지고 가정이 잘 되어지고 나라가 잘 되어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참 답답하다라는 것들을 생각합니다. 아니 문재인 대통령은 잘못한 게 없어서 지금 평산마을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한 건 많죠. 엄청나게 많은데 이 보수주의자들은 마음이 약해요. 그래가지고 막 가만히 그냥 놔둡니다. 가만히 놔두니까 제가 보니까 유튜브에 보니까 그 다시 대통령 되지 말아야 될 사람 이렇게 설문조사하는데 보니까 1위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80몇 프로더라고요. 보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1%, 박근혜 전 대통령 1%, 무슨 윤석열 전 대통령 10몇 프로, 나머지는 다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그런 사람이 다시 대통령 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보수주의자들은 평안히 물러난 대통령을
가만히 놔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안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죠. 무슨 지금 전직 대통령을 무슨 뭐 내란이니 또 뭐 외환이니 온갖 그냥 굴레들을 세워서 끌고 다니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악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감정보다 사명이 중요합니다. 감정보다 사명이 중요하고 하나 되어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나라가 하나 되어도 어려울 이때에 이 나라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 나라가 참 앞날이 걱정이다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됨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그렇게 손 내밀고 덮어주고 이렇게 가면 다 잘 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항상 옥석을 잘 가립니다. 이거는 잘된 일이고 이거는 잘못된 일이고 그게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나쁩니까? 아니죠. 선악을 분별하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선악과 따먹은 인생을 쫓아내버립니까? 선악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하면 내 기준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내 기준, 내 잣대로 물어보지 아니하고 상대방한테는 안 물어보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갈등이 생기고 서로 불편함이 생기고 그게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을 누리지 못하고 쫓겨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감정보다 사명을 따라가는 인생. 오늘 왕이 다윗이 선택한 것이 그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는요 왕이 계속해서 왕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집에서 볼 때는 그게 안 보여졌는데요, 본문을 읽어보니까 그게 보입니다. 왜 사무엘 기자는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왕이 그렇게 말했을까? 그것은 그가 사명을 가진, 왕으로서의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고 또 그 부분을 잘 감당한 사람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쓰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감정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지 아니하지만 사명을 따라가는 다윗에게는 그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따라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던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감정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 또 주의 은혜를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지며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 하나님 앞에 귀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로 감정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나라 가운데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 민족이 잘 되어질 수 있게, 안정되어질 수 있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복된 교회, 은혜로운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축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드러나고 또 연약한 분들이 다 회복되어져서 다 함께 기도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주여